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더 윤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는데요.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 여러분이 중학교 시절에 배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배우는 그 윤리, 도덕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의무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또는 또 목적론적 윤리라는 걸 배웁니다. 의무론적 윤리라는 건 규범을 정해놓고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 선악을 정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규범론적입니다. 목적론적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더 결과가 좋은 것,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한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걸 할 거냐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윤리는 보통 우리가 의무론적 윤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도 목적론적 윤리적인 특명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목적론적 윤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형상됨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도덕 규범을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서 보여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의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말을 하는 것, 규범을 제시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선한 삶이다, 실제로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하는 그런 목적론적 윤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론적 윤리가 부각되는데 이걸 덕윤리 또는 성품윤리라고 합니다. 이걸 잠깐 더 설명을 하면 덕윤리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덕이 형성되려면, 정의라는 덕이 형성되고 절제라는 덕이 형성되려면 그 정의라는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절제 있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최초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행한다. 절제 있는 사람이 절제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순환론적이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리에서는 최초의 정의로운 일을 향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 윤리, 일반 철학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이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매우 설명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최초의 열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 전통에 있던 덕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매우 이상적인 신앙인이 되고자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의 신학들이 다 많이 폐기되고 배제되면서 덕윤리 또한 많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철학이 들어서면서 점점 개인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한 개인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흐름, 이런 도덕적인 흐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나온 중요한 한 인물이 앨리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 근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개인이 강조되고 개인의 도덕적인 발전을 강조했는데, 이 칸트 이후에도 어떤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발전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중요하게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덕, 이걸 놓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형성되는 덕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 내러티브 안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안에서 구현되는데, 그리고 그 구현은 반드시 그 내러티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람이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 이상의 개인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로마 시민이 그 내러티브가 구현되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28페이지의 1번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덕윤리의 현대적 재해석인데요. 이렇게 이 내러티브가 구현되는 집단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렌 스타센이라는 킹덤 에틱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 성품 형성은 무엇인가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품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고 덕이 형성된다고 얘기하는데, 글렌 스타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범론적 윤리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규정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품윤리, 덕윤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걸 강조합니다. 존재를 강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덕윤리는 행위보다는 존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우리 이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러나 그 성품을 형성하는 건 반복된 실천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글렌 스타센의 말인데요. 일부 사람들이 성품 윤리를 행위보다는 존재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할 때 이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는 이 문제가 더 심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품 윤리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 실천이 성품을 형성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런 것이 현대 기본적인 덕윤리이고 기본적인 성품윤리 이론들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윤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태어났고 1758년에 죽은 미국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1703년에 미국과 영국의 중요한 교회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태어납니다. 미국 땅에서는,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태어났고, 영국 본토에서는 존 웨슬리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1703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시대에 대해서 그 마크 놀이라는 교회 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가 그 부흥의 시기인데, 이 당시에 활동했던 조지 휠필드나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의 깨어난 신자들, 이 신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세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나다에드워즈 서규윤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덕윤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하고, 이 사랑을 모든 구체적인 덕의 기원과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이 덕윤리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 어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참된 미덕을 가지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서로와 온전히 연합하듯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연합하면 그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덕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언제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덕,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덕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미덕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 안에 이 미덕은 뭐냐면 우리 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우리 안에 미덕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미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미덕이 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면 그 미덕이 우리 안에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나 선하심이 그 대상들의 실존이나 아름다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 대상들의 실존이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호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아름다움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호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인간의 겸손과 제도되는 신적인 겸손이 대해서 설명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가장 낮아진 완전한 겸손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의 겸손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때 참된 미덕이 그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만 사랑과 신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겸손,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의 겸손 사이에 통일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덕은 온전히 신적인 덕,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덕윤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완전한 미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는 미덕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넘침이 충만함과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덕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적 이익과 공적 질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인데요. 피조물의 경우 사익에 대한 고려는 공공복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미덕의 본질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을 존재 일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강성호라는 특수한 존재가 있고 여기 오재경 목사님이란 특수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존재 전체를 아우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존재 일반이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존재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게 편애를 베풀거나 특정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의 경우 사익에 대한 고려는, 그러니까 사익은 개인적인 것이죠. 이 사익은 아무리 그 집단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냥 사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사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는 사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교회 정도의 큰 이익은 사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집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일반, 하나님이 이 온 창조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익이라면 그건 사익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사적 이익이 공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의 인식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본인의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 공익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도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익의 충돌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이익에는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공적 이익을 한 국가 정도까지만 보통 확장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일반의 그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따라서 그의 사적 이익은 공공의 이익에 반대돼서는 간주돼서 추구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존재의 원천이자 전체의 선이신 그리고 전체 우주의 창조자이자 책임자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익을 강조할 수 있죠. 이 사익이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책임자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충돌한다면 그건 결코 추구할 수 없는 사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마음,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건강과 반대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는 내 존재 전체를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발의 이익과 충돌되는 일을 하지 않죠. 내 건강과 이익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존재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하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전체의 공익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익이 한 우주 체계의 이익과 반대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덕윤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공공신학이나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 국가의 이익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강조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이익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선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생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에 따르면 그것은 우주 전체의 이익, 이 천구세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결코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개념을 확장시켜 보면 우리 교회에만 도움이 되는 이익, 지역 사회에는 반하는데 우리 교회만 반하는 이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익이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샘물교회 일인데요. 저는 서울 영동교회 출신이어서 그 샘물교회가 서울 영동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연관된 사람도 많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와 같이 수업 들었던 분도 있고 저와 가장 친한 분의 형수님 아내분도 계셨고 매우 저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 사건이 한국 교회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건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자국민이 피랍되면 테러 단체를 비난하지 피랍당한 국민들이나 그 단체를 비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왜 한국 사회가 피랍당한 한국 교회, 그 한국 교회 대상자들을 비난하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한국 교회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단체라 인식이 오랫동안 축적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교회의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그런 집단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그 책임을 누가 다 졌냐면 샘물교회가 다 진 거죠. 샘물교회가 그 모든 비난을 다 덮어쓴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20%를 잘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른 성품 윤리나 덕윤리 이론보다 저는 훨씬 더 발전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1800년대 인물이고 지금 우리보다는 200~300년 전 1700년대 사람이고 300년이나 전 인물이지만
왜 우리에게 매우 발전된 일로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성품윤리나 덕윤리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참된 미덕의 본질이시고 참된 미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미덕이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미덕이 교회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체계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익과 이 온 공적인 이익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성품을 하는, 성경적인 성품을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격의 공동체 그리고 덕의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교회가 덕의 학교가 되려고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덕의 학교가 되냐면 교회가 어떤 내러티브를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해를 끼치더라도 피해를 입히더라도 우리 교회만 잘 된다라는 그 중심의 생각을 교회가 가르치면 이 교회 구성원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성품이 형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도 된다라는 삶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내러티브를 따라서, 예수의 이론을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복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익과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추구되는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지역사회에 진정한 복을 끼치는 단체라는 것을 지역사회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예수의 성품에 충실한, 그 예수의 성품을 충실히 가르치는 덕의 학교가 될 때, 성품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될 때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진교회가 하고 있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윤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